8월 19일 하나님나라의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찬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키는 또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인데,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상태로 표현되는가?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기쁨도 있고 삶의 구원의 역사도 있고 신비한 은사의 사역도 있겠지만, 오늘 찬송은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애통한 마음, 회개한 마음이 있다, 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세상의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하며 함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그대들과는 상관이 없는가 하는 제목이죠. 말씀을 한 적씩 교독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리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슬픈 시죠. 나라와 또 종교, 그 땅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 이 고백들과의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이 마치 사람처럼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첫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된 예루살렘은 자신의 고통과 신세를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화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도시고 말을 할 줄 모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심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살아납니다. 그 예루살렘의 심정을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린 대신 듣게 되고,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감정과 아픔을 더 그 속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예루살렘과 자신을 동일화시킵니다. 우리들도 보통 나와 어떤 것을 동일화할 때가 있어요. 보통 동일시라 그러죠. 보통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하는가? 땅과 나 자신을 보통 동일시합니다. 혹은 내가 사는 도시나 내가 사는 지역과 나를 동일시하죠. 나는 용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용인의 딸입니다. 당신 어디 사십니까? 나 어디 살아요?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전에 살던 곳이 이제 경기도 화성이었는데, 그 중에 살던 어떤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디 사세요? 그러면 네, 어디 살아요? 라고 말해요. 그럼 거기 화성 아닌가요? 그러면 화성 아니에요. 저희는 연탄 동네에 살아요. 저희는 불탄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굳이 그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화성이라는 것보다, 경기다라는 것보다 그 도시와 내가 맞다. 나는 그 도시 사람이다. 자기와 그 도시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왜 그 도시와 그 땅과 나를 동일시하는가? 그 도시와 동일시하면서 내가 그 도시의 한 사람, 또 그 도시와 같다고 내 자신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작은 사람이 그 땅처럼 커지고 그 땅의 부유함, 풍요로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곳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일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땅이 곧 천국을 대체하기도 하고, 그 땅에 마천루들이, 높이 솟은 건물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대신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긍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나를, 그 도시와 나를 동일시하지만 동일시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땅에 있는 그림자, 그 땅에 있는 슬픔과 죄에 대해서는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 기억과 내 감정에서, 기록에서 지우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고 내가 그 땅과 같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땅에 있는 참혹한 현실과 아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것을 거론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땅값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참혹함, 그 땅의 아픔에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소서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림자 같은 현실을,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땅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그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을 지나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말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여, 당신들은 이 땅의 슬픔과는,
이 땅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되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들이요, 당신은 이 땅의 나그네처럼 그냥 지내가는 여행객입니까? 이 땅의 고통과 슬픔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니 무엇이라고 되냐면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나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파국이 왔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예루살렘은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거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거꾸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죄와 그 땅의 연약함을 당신의 종을 부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이 시인은, 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슴을 토해 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는가 생각하면 심장이 터집니다. 아픕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쓰라리게 후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은 눈을 돌립니다. 눈을 돌리니까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게 이 아픔을 준 저 사람들, 내가 비록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지만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회파시켰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도 나쁜 것 아닙니까? 저 이들도 굉장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저 나라들도, 저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주시고 똑같이 심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반대로는 또 그 고통에 대한 억울함도 이 마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뒤범벅인 마음들이 기도처럼, 간구처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놀라운 것이 우리들의 이런 복잡한 현실과 복잡한 마음과 감정까지도 그대로 담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답 그리고 마지막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의 과정과 우리의 신앙의 또 발걸음까지도 그대로 기록함으로 그 혼돈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발걸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바른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통해서 우리는 이 슬픔을 보게 되고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그림자와 아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여유는 평안한 여유가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5째 줄, 6째 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 한복판에 선 인간이 갈망하는 것은 단 하나,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주목하며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조언하며 그 입을 막으려 합니다. 고통의 심연에 함께 머무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절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고통과 아픔을 단지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슴 깊게 받아들이고 함께 슬퍼하면서 애가를 기록합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고통의 역사 가운데 한 시인이 있었죠.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팔복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팔복이죠.
근데 그 내용이 참 기이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윤동주는 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합니다. 팔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슴으로 담아내신 분 아닙니까? 그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그와 함께 내가 선 곳, 내가 살아가는 곳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한 정죄와 판단보다는 그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